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인데 형제님 자매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그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심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온 모세가 이 2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40년을 살게 되면서 장인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런 광야 생활은 애굽의 화려한 궁중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고 아주 불편한 천막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잊혀진 세월이 됐고 그 사이에 40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잊혀진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긴 광야 시간이 그러면서 목자로서 이제 이 양떼를 돌보면서 저는 애굽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아라비아 광야에 이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겸손하고
또 신중하게 되었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가라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겸손한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목자로서 돌보면서 돌보는 배려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이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 특성 중에 한 가지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이나 혹은 어떤 인물을 주시면서 선지자들을 만나고 불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1장 4,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셔서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고 또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주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울을 향해서도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부르셨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어떤 사람 부를 때 이렇게 어떤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요약된 것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할 때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름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세를 향해서나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우리를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세요. 모세 모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이것이 신의 반도의 신의 산이었다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지금은 정황들 얘기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미디안 땅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땅이 주님이 이제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가 있던 곳에 주님이 함께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고 궁금해서 이제 갔을 때 불이 타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은 이제 이 뒤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5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서 이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중앙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축, 그 다음에 중앙, 그리고 아래쪽을 본다면 가장 중앙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전에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바로 앞두고 주님이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분명히 1장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좌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들어가라. 담대히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적인 싸움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군인가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4절에 뭐냐면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주권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편 아군을 위하는 이 아군 편이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는 대적자 편이냐 둘 중에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를 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적군이 아니고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둘도 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면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거죠. 앞으로 이제 전쟁을 네가 할 것인데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부터 해서 이제 싸움을 싸울 건데 이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 진정한 대장은 누구예요? 나다. 내가 앞서서 싸울 것인데 그런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편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깊이 배우는 것이 내가 앞으로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 편을 위하고 뭐 그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만 진짜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 왕으로 싸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길 원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내가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있었죠.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 룻기 4장 6절 7절에도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대법, 자손을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이 계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권리를 물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것을 돕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난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편으로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 성중에 이 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가 신을 벗어서 이제 신을 벗게 되죠. 그래서 내 권리를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권리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도 역시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늘 우리는 보통 한 마리에 이렇게 한 마리가 주로 이렇게 소라든지 뭐 이런 것이 밭을 갈 때 한 마리가 하지만 그들은 이제 보통 두 마리 정도 그리고 때로는 더 큰 경우는 뭐 이렇게 더 길게 해서 네 마리가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기는 자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모세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싸움이 그래요. 영적인 투쟁에 있어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 쉼이 있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벗어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권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모세가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셔서는 사명을 주시죠. 3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 아주 특이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주님 잘 아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고요. 또 그들이 애굽 사람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동사가 표현되고 있고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의 애굽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7족속에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12절에 보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하나 있죠. 또 교회가 기억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명령,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존재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 중에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비록 이 애굽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난 탄식은 하지 않아요. 그죠? 탄식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는 것이 저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어찌하든지 교회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존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죽어가시면서 그 유명한 목회자였는데요. 이 아버지가 죽어갈 때 아들이 보면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죽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노 목회자가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진정한 만족과 쉼을 얻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평택중앙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저희들이 같이 감당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어찌하든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평택중앙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